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2장 5절의 말씀 우리 한마음으로 합독하십니다. 40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자강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올 수 없으므로 그곳에 계신 곳에 불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한번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죠. 사랑합시다. 격려합시다. 전도합시다. 보고 싶으셨죠? 나는 엄청 보고 싶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다시 강단에 섰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죄인 것은 악한 영의 조작인 것은 분명해. 목사도 몰라보고 막 2번이나 덤비는 거 보면 이번에는 1차 때보다 굉장히 좀 심하게 많이 알았어요. 많이 고생했는데 그래도 성도님들 막 참 이렇게 제가 인후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인후통이 지금도 쇳소리가 좀 나긴 하는데 이렇게 전화를 제가 받을 수가 없었어요. 목이 좀 아파가지고. 근데 전화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막 축도 보내주시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꼈고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을 많이 느끼고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이제 말씀 앞에 전심하고 전력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체험하는 그런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고 왔더니 아멘 소리가 더 커진 것 같아. 때와 상황이 맞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연예인들은 종종 인터넷에 있는 자기 신상 프로필과 실제 내용이 좀 왕왕 다른 경우가 있어요. 키가 좀 더 크게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여자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몸무게를 더 줄여서 이렇게 기록하기도 하고, 그죠? 근데 실제와 인터넷에 있는 기록이 다르다고 해서 이거 대국민 사기 아니냐고 그 연예인을 고소 고발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그냥 인터넷에 신상 프로필이 좀 다르면 아마도 조금 멋지게 보이고 싶었겠거니, 조금 더 대중에게 자신을 잘 보이고 싶었겠거니, 그런 마음으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죠. 근데 만약 어떤 복싱 선수가 자기 체중을 속이고 하위 체급의 선수하고 하는 그런 경기에 출전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복싱 선수가 자기 나이를 속이고 고등학생들이 출전하는 그런 대회에 출전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선수는 엄한 중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실제 작년 7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KLPGA, 우리나라 한국 프로골퍼 여자 골프 경기에서 우리나라에 300야드를 치는 혜성처럼 등장한 여자 프로골퍼가 있었어요. 신인입니다. 여성들이 300야드 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남성들도 300야드 못 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근데 여성 프로골퍼가 300야드를 쳐요. 그래서 파워풀한 스윙으로 상당한 매니아층을 확보하면서 혜성처럼 인기가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 경기에서 이 여성이 친 공이 러프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좀 웃자란 풀에 들어가서 도무지 자신의 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런 도중에 그러던 도중에 옆에 떨어져 있던 분실된 공, 누가 치다가 잃어버린 공이에요. 그런 엉뚱한 공 하나가 떨어져 있는 것을 이 사람이 발견하게 됐고, 자신의 공을 못 찾으니까 내 공 여기 찾았다 라면서 다른 공으로 경기를 계속했습니다. 만약 러프에 들어간 자기 공을 찾지 못하면 1벌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언더파를 쳐도 모자란 판에 벌타를 플러스 1을 해야 되니까 그들 세계에서는 그게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으로 경기를 계속했다가 이 프로골퍼가 3년간 출전 정리라는 어마어마한 중징계를 받았던 사건이 뉴스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지인들과 그냥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경기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공 못 찾겠으니까 그냥 그걸로 계속 하자고, 그냥 아무거나 계속 하면 되지 않냐고, 비슷하지 않냐고, 지인들과 친목을 도모하는 경기였다면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엄연한 공식 경기였고 프로 경기였고 상금과 랭킹이 걸려있는 그런 경기였기 때문에 그의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되었고 3년간 출전 정지라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철퇴를 맞게 된 거죠. 같은 행동이라도 이처럼 때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행동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비슷한 원리로 우리 일제강점기 시절에 항일운동을 벌였던 우리 애국 투사들,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다 참 그들이 고생을 무릅쓰고 참 험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독립투사들에 대해서 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만약 21세기 오늘날 몇 년 전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반도체 소부장 수출 금지를 내렸던 것에 반대해서 우리도 똑같이 항일, 타도 일본을 외치면서 일본 제품을 길거리에서 불태우면서
일장기를 불태우고 막 그랬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그것을 애국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까요? 그건 삐뚤어진 애국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놀고 먹기 위해서 모인 곳이 아닙니다. 라고 누가 말한다면 그건 맞는 말이죠. 그렇죠? 교회는 먹고 놀기 위해서 모인 곳이 아니고 하나님 만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 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축복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어떤 누가 전교인이 단합을 목적으로 하는 야유회를 갔는데 야유회를 가서 거기서 만약 교회는 먹고 노는 곳이 아닙니다 라고 누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말 자체는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말은 옳은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왜요? 상황이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40절 이하에서 주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셨어요. 나병 환자, 그리고 애를 못 낳는 거, 앞을 못 보는 거, 가난한 거, 이런 것들은요, 고대 사회에서는 사실 신의 저주라 여겨졌던 그런 질병들이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나병을 내가 주님으로부터 치유받았어요. 그러면 주님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널리 전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순종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주님은 44절의 말씀처럼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히 명령하셨어요. 그냥 명령한 것도 아니고 성경에서 엄히 명령했다, 엄하다, 엄하게 명령했다, 이것을 굳이 이 부사를 넣어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말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님이 경계하신 거죠. 그런데 주님은 복음이 전파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다 기뻐하며 뛰놀며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다는 것을 다 자랑하고 그랬는데 왜 여기서는 그렇게 하셨을까? 왜냐하면 당시 상황이 어떠냐면, 당시 상황은 사람들이 주님의 기적을 보고 야, 이분이라면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무엇으로 삼으려고 했습니까? 세상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 임금이란 어떤 의미가 딱 이렇게 함축된 말인데, 우리 대신해서 로마를 물리치고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독립을 이루고 독립국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투사, 장군, 이런 사람을 의미를 딱 압축해가지고 세상 임금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거든요. 그 세상 임금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막 기대치가 부풀어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 주님이 또 나병 환자를 고쳤다. 게다가 신의 저주라고 여겼던 나병 환자를 고쳤다고 한다면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불에 기름을 끼얹는 듯이 사람들의 그 불같은 욕구가 점점 더 커질 것이 불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일까요? 사람들의 민심이 계속 왜곡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기적을 전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나 45절의 말씀처럼 이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는 온 동네를 다 다니면서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다고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주님은 그 동네에 들어가실 수가 없었어요.
동네에 들어가실 수가 없었고 바깥 한적한 곳에, 되게 바깥 한적한 곳이라고 성경이 말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광야 아니면 사막입니다. 고통스러운 곳이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사람도 없는 것이죠. 그런 곳에 계실 수밖에 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가 어떤 주님을 약간 악한 의도를 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동네방네 알린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였을 거예요. 야, 이처럼 아무도 내 주위에 가까이 오지 않았어요. 나병 환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면서 다녀야 했어요. 혹여 나하고 접촉을 하면 부정해지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부정하지 않고 정합니다. 다 나았어요. 검사해보니까 한 줄 나오더라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면서 다녀야 했습니다. 아무도 내 주위에 가까이 온 적이 없었고 나를 만진 적도, 만진 것은 더더구나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딱 한 번 이 사람이 와서 내 인생을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능력을 온 세상에 좀 알리려고, 그래서 뭐한 거예요? 동네방네 다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그렇게 다 알린 것이죠. 하지만 그의 선한 의도와 다르게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사역을 도와주는 그런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사역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말이 옳다고 해서, 내 행동이 정의롭다고 해서 그게 항상 다 선한 결과를 낳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에게 치료와 은혜를 전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실이어도, 아무리 입바른 말이어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때와 상황에 맞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때와 상황에 맞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입바른 말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야,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인 것 같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칭찬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말과 행동이 단지 사실을 전했다고 해서 그게 다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덕이 돼야 합니다. 반드시 덕이 돼야만, 그래야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는 치료의 은혜,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도 성경을 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성경을, 저는 이제 큐티 강의를 하면서 성경을 점으로 보지 말고 선으로 보십시오, 그렇게 강조하거든요. 선은 뭐예요? 선은 흐름이 있는 게 선입니다. 비포와 애프터가 있는 것이 선이에요. 그죠? 오늘 본문 이전에 어떤 내용이 있고 오늘 본문 이후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이 사이에 오늘 본문이 끼어 있는데, 그래서 이 전의 본문과 후의 본문 사이에 어떤 연결점을 가지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성경을 보실 때는 선으로 보셔야 돼요. 점으로 보는 거는 뭐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딱 자르고 오늘 본문만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 곡해할 수 있는 거죠. 이단들은 아주 극단적입니다. 점도 모자라서 한 구절만을 딱 떼우잖아요. 근데 그 구절이 전체적인
맥락과 그 이단들이 인용하는 그 구절 하나가 맥락과 맞지 않는 게 사실 조금만 성경을 들여다보면요, 그게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어요. 성경은 선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는 때와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때와 상황에 맞지 않는다면 그러면 덕이 되지 못해요. 덕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든지 옳은 말도 틀린 말이 될 수 있고, 옳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웃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네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동네 직분자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2023년에는요 우리 모두 선한 마음에 더불어서 분별력과 지혜를 겸하여 가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분별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러면 우리 동네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가족과 직장과 세상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앞으로 제가 잘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나병 환자는 때와 상황을 분별하지 못했는데요. 그럼 반대로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님은 같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전혀 다르게 행동을 하셨어요. 자, 1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에게는 사람들에게 절대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의 말이 왜곡된 민심에 기름을 끼얹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2장에서는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는 곳에서 중풍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렇죠? 2장 2절에 따르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든지 정문으로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정문으로는 들어올 수 없어서 지붕을 뚫고 줄에 침상을 달아서 내릴 수밖에 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나 사람이 많이 모였는데 주님은 거기서 중풍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주님이 중풍병자를 치료하셨어요. 이거 소문 날까요? 안 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 심리는 비슷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모르긴 몰라도 아마 99%는요 그거 알아? 그거 알아? 그죠? 우리 되게 사람들하고 말할 때 그거 알아?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온 동네에 주님이 중풍병자를 치료하셨다라는 이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질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그죠? 분명 바로 앞에서는 소문 나니까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던 주님이 바로 건방 뒤에는 사람들이 다 보는 곳에서 치료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나병 환자는 안 되고 중풍병자는 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아니죠. 상황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병 환자의 경우는 민심이 점점 왜곡되고 있었고, 이 나병 환자의 외침으로는 이 왜곡된 민심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주님은 단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거든요. 이제 개념을 하나 딱 잡으셔야 되는데, 질병은요 그 뿌리가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없을 때는요 뭐가 없었어요? 질병이라는 게 없었어요. 사망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질병은 죄의 증상입니다.
어떤 마음, 이게 몸에 뭔가 이렇게 불편한 곳이 있고 잘못된 곳이 있다. 그러면 열이 나거나 기침이 나거나 콧물이 나거나 오한이 들거나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건 뭐예요? 아, 몸이 안 좋구나. 이건 증상이죠. 외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질병은 다 증상이에요. 그 뿌리를 캐고 들어가면 뭐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단지 그 증상을 없애려고 오신 게 아니라 그 증상의 뿌리였던 죄의 문제를 싹 이렇게 씻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1장 38절에 보면 사람들이 막 주님에게 내 병도 좀 고쳐주세요. 내 병도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막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장 38절에 보면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해야겠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네, 방금 말씀드린 이유와 같아요. 단지 증상을 없애려고 오신 게 아니라 그 증상의 뿌리였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은 전도로 영혼이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증상을 없애지 않고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다른 마을로 가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장에서 주님은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후에 마찬가지입니다. 5절에 보면요. 중풍병자의 병을 치료하신 다음에 아들아, 내 병이 나았다라고 먼저 선언하지 않으셨어요. 병이 나았다 선언하지 않으시고 분명 병을 고쳐주셨지만 5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영혼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물론 이 말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 이후로 논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니 저 사람이 무엇인데 죄를 사한다고 그러지? 죄는 하나님만 사할 수 있는 건데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 행사를 하고 있네 라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드러내서 주님에게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마음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서 그들이 드러내놓고 말했다면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항변하고 아니야, 죄사함의 권세가 나에게 있어 라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만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는데 그 마음속으로 한 생각을 그것까지 주님이 다 일일이 논쟁을 벌이실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한 그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속으로 하는 생각을 아시고 그들의 생각을 오히려 끄집어내셔가지고 너희들이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 나는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고 네 병이 나았다라고 말했더라면 그러면 논란도 없었을 것이고 나는 그냥 인기만 더 올라갈 수 있었겠지만 나는 그것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하러 왔기 때문에 나는 내 병이 나았다라고 먼저 말하지 않고 내 죄사함이 나았다라고 그렇게 선언한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신 거죠. 정리하면 1장에서는 사람들의 왜곡된 민심을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말을 하면 할수록 기름을 끼얹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말씀하지 못하게 했던 거고 2장에서는 오히려 기적을 행하시고 내가 이 기적을 행한 것은 이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 질병의 뿌리였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본인이 이 땅에 죄 사함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선언하셨던 거죠. 흔히 아는 것을 지식이라 하고 그 지식을 상황에 따라 활용하는 것을 지혜라 합니다. 새가 하늘 높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려면
두 날개가 다 튼튼해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행복하고 든든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식도 가지셔야 되지만, 올바른 지식도 가지셔야 되지만, 그 지식에 겸하여 지혜를 갖는 우리 동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라는 그릇에 지식을 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달될 때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릇이 보이잖아요. 그죠? 선물을 줄 때 포장지가 보이지, 그 포장지 안에는 내용물이 투시력이 없으니까 그게 보이지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식을 지혜에 담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의 마음이 치유가 되고 가정의 행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원의 모든 성도님들, 지혜라는 그릇에 지식을 담는 우리 신실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 기독교인을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면서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막 이렇게 싸웠다가도 술 한잔 먹고 나면 다 풀어버리고 다시 형님 동생 하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 회복되고 그냥 풀어버리는데, 기독교인은 그렇지 않대요. 한번 싸우면 앙금이 오래간다, 절대 화해하지 않는다, 뭐 그런 말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그죠? 왜 그럴까요? 왜 기독교인은, 그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먹고 다 풀어버리는데 왜 기독교인은 십자가 보혈로 씻어버리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싸우는 두 사람이 모두가 다 성경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자기 주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성경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자기 주장을 하기 때문에, 마치 여기서 저 사람과 화해하고 타협을 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마치 내가 세상과 타협하는 느낌이 들고 진리를 부정하는 것 같고 말씀을 외면하고, 마치 베드로가 닭 3번 울기 전에 주님을 모른다 했던 것처럼 마치 그런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어떻습니까?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어떨까요? 오히려 더 화해를 못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신앙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일수록 화해하기가 힘들고, 직분이 높을수록 화해하기가 힘들고, 성경 지식이 많을수록 화해하기가 좀처럼 어렵습니다. 아무리 중재를 해도, 목사가 중재를 해도 화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생각에 말씀에 그렇게 쓰여 있다고, 그래서 나는 물러설 수 없다고, 나는 양보할 수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 나의 주장과 논리가 혹시 주님을,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을 구박하고 면박하고 계속해서 코너에 몰았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논리, 그것을 답습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책 중에 제가 한 4, 5년 전에 읽었던 책 중에 나는 왕 바리새인입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 책을 읽고 제가 되게 많이 부끄러웠거든요. 우리가 생명을 전한다 하면서 오히려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변질되어 가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고 영혼을 치유하지 못하고 사람을 회복하지 못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요 얼마든지 그 말도 틀린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왜 쓰여졌습니까? 성경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쓰인 책이지, 열심히 잘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쓰인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요,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희생이었지, 살아있는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굴림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동훈교회에서 사랑의 온도가 더 높이 올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동훈교회에 희생의 온도가 올라가고 섬김의 온도가 올라가고 배려의 온도가 더 높이 올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설교 시작할 때는 아멘이 크더니 이제 설교 마지막에 가니까 아멘이 작아요. 우리 가운데 사랑과 희생과 섬김이 그 온도가 점점 올라간다면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 동교회에서 그 십자가 희생이 보이고 주님이 하셨던 그 배려, 주님이 하셨던 그 사랑, 주님이 하셨던 그 섬김, 그 따뜻한 온정, 그것이 우리 가운데 느껴진다면 분명 영혼이 구원받고 가정이 치유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말씀을 복종시키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 말씀을 복종시키지 말고 우리 여기 쓰여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죠? 제가 신년 이렇게 말씀 카드 주셨는데 언약의 말씀이 하나 있고 순종의 말씀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순종의 말씀이 뭐예요? 요한일서 4장 사랑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희생이 있을 때 그 희생은요 십자가의 상징입니다. 희생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손해보지 않고서 낮아지지 않고서 섬기지 않고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는 사람 없이 어떻게 영원히 살아나는 사람이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말씀을 복종시키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우리 신실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배려와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응답의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넘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와 상황을 분별하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생명의 은혜를 전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